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익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금요일 아침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힘과 지혜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히 얻고 누리게 하시며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설득되지 않았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전에 두 번의 불복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세 번의 불복을 더 나타내죠.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고 네 번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였으며 5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였죠. 3번째 문제 제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사변적인 추측과 염려에 맞서 하나님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심으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회복되는 표적이죠. 이어지는 2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3번째 표징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죠. 이 3가지 표징은 각각 여호와 앞에서 애굽의 무력함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의도는 표적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었죠. 표적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세대는 표적을 통해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표적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하죠. 모세의 4번째 불복은 그의 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에는 말주변이 너무 없다 고백합니다.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담스러운 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짜증과 화가 섞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세가 앓고 있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무기력증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방은 2개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되게 하였느냐? 였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차 강조하신 대로 이 일은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염려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할 말까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5번째로 핑곗거리를 댑니다. 모세의 최종적인 결론치고는 너무나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화가 나실만도 하겠죠. 이제 하나님은 단호하고 결정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모세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은 바로 성도됨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각자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만큼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때 모세와 같이 우리들 계속해서 내 상황과 주변 환경을 보며 이리저리 핑계하고 피하며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틀어 막을 때도 있죠. 물론 내 상황과 주변 환경이 정말로 사명을 감당함에 어려운 처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 내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 나의 아니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내가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표적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됩시다. 표적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헛갈릴 때, 갈피를 못 잡을 때, 무력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